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죠. 요즘 이제 대신방 기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참 큰 은혜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항상 댁을 방문할 때마다 한 2년 이상, 근 3년 동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해 계시던 우리 한금자 권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어제군요. 어제 대신방 갔는데 복도까지 걸어 나오셔가지고 목사 온다고 맞이해 주세요. 아마 한국에서 권사님 다리 함부로 만지는 건 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사님 다리를, 종아리를 만져봤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종아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살이 하나도 없어서 고통이었는데 어제 만나보니까 통실통실하게 살도 붙고 건강이 회복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또 이 자리에 그런 역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순절이잖아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좀 해드리면 참 의미 있고 또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할까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왜냐니까 제가 무엇을 해드린 듯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바꾸면서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면 좋을까 이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그 가운데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내가 이 말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매일 성경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든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주기도문 강의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4년 작년 1월에 제가 6번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1년 만에 다시 한다는 건 목사한테 설교자로서 엄청난 부담이고 혹시라도 오해를 매일 우려먹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원래 우리 시작할 때 몇 년 만에 다시 새가족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해주시니까 우리가 복음과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기억 속에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의 내용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은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건데 설교자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이 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좀 용기를 내어져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6번에 한 것을 압축해서 2번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받으신 유인물 있으시죠? 오늘 들어오면서 받으신 유인물 보시면 총 12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항목들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피면서 주기도문 강의를 반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뭐라고요? 특권 노동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요. 누군가에게 우리 제일 뒤에 있는 우리 선우 형제님 왜 숨쉬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선우 형제가 제보고 그러겠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숨쉬고 사는 것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건 참 어리석은 질문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 건요,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맛을 알면 왜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영적 호흡인 기도를 힘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을 얘기하고 의논하고 그분께 내가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그 특권, 그것도 뭐예요? 이건 공짜예요. 공짜. 무료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그런데 왜 하지 않는가? 기도는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면서 기도하거나 차에서 기도하거나 그냥 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기도를 하려면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겠다. 잠을 포기해야 돼요.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나는 기도하겠다. 그러면 저녁에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핸드폰 보는 안락한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집중도가 다릅니다. 집중도가 달라요.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고해야 돼요. 교회까지 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할애가 필요합니다. 노동이 필요해요. 영혼의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수고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응답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보면 요즘 세대 가운데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힘쓰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단언컨대 이 시대의 마귀들이 속이는 속임수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대박, 하루아침에 뭔가 일어나겠지. 아닙니다. 수고 없는 열매는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두었어요. 다음엔 또 뭐 해요? 또 다른 수고 없는 열매를 기대하며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노동, 영혼의 노동, 육체의 노동은요, 때로는 열매가 안 맺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노동인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호흡이에요? 특권이에요? 노동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당시 종교 분파마다 기도문이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알고 가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오늘은 짧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기독교 종교 분파에는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하는 에세네파, 이런 거 몰라도 돼. 어쨌든 종교파가 있었다. 근데 그 모든 종교파들마다 뭐가 있었는가 하면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문, 각자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참 따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고 다른 종파에서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중에 제자인 한 사람이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다른 종파에도 다 기도문이 있으니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의 도사들이에요. 그런데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당시 사람들과의 기도와는 달랐어요. 자, 각 종파들마다 있었던 기도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는 중언부언했습니다. 중언부언이 뭐냐면 애들 옹알이 하잖아요. 이래요. 그러면 꼭 그래요. 엄마는 엄마 한다 하고 아빠는 아빠 한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뭔가 의미를 막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문 들고 중언부언하며 옹알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길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사람들 들으라고. 내 기도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적한 곳을 가요.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겠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길래 저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주님,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 번 더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사순절 이런 예수님 닮은 듯한 기도, 중언부언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삶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첫 번째 부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은 아버지 파테르를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해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송하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도문을 합쳐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초기에 했던 주기도문 강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역의 후기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가르치셨으니까, 하반에 가르치셨으니까 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들었는 사람도 다르고 가르쳐진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1부 때나 2부 때 설교할 때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1부 때 전달하는 내용이나 2부 때 전달하는 내용, 큰 맥락은 동일하지만 조금 달라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을 보고 원문을 보면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주무셔야지 마음을 가지던 분들은 이것만 좀 듣고 주무세요. 자,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확한 대상에 대하여 인식이 없는 건 우상숭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니면 역으로 누구라도 좋으니 그냥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 석가모니, 성모 마리아, 이 땅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드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그 인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석영 간사님이 출근해서 교육자들이 같이 이제 기도 손을 잡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했어요. 하는데 얼굴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조 간사님 무슨 일 있어요 싶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먼저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렸는데 하엘이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열이 났다는 거예요. 링거를 맞고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자녀가 아프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저래야지. 자녀가 아픈데 아버지가 좋아서 쌩글쌩글 웃고 다니면 그 이상한 거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아버지는 잠을 못 자요. 고통스러워해요. 자녀보다 더 아파요. 이게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하시면 가만히 계시나요? 여러분이 답답해하면 모른 척 하시나요? 여러분이 부르는데 안 달려오시나요? 여러분이 염려하는데 그 염려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주지 않으시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 속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달려오실 것이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응답하실 것이고, 그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관계를 인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동시에 선교적 공동체가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암송할 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우리 원사님들하고 저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달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총 6번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번. 왜 6번이라는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는가 하면, 주기도문은 개인에게 주는 기도인과 동시에 공동체에 주시는 기도예요. 제자들에게 주는 기도예요. 제자는 결국 이 시대에 뭐예요? 교회에게 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인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뭐 아버지 같지 않은데,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데. 아니면 교회를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너희 공동체가 함께 힘쓰라는 메시지가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 가족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됨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라 부르고 물질을 아버지라 부르고 쾌락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오잖아요. 하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럼 어느 하늘에 계시는가? 영적 세계의 하늘 있죠? 우리의 어떤 신비로운 세계 가운데 있는 영적 하늘에 있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주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비행기가 떠다니고 날아다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공간을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하나님.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두에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 가운데도 계세요. 그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도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무수보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수보좌하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중요한 것이 뭔가?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있는데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뭔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요, 그 아버지는 폭군 됩니다. 폭군.
자기 권세 갖고 마음대로 휘두르 버리거든요. 역으로 사랑은 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가정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무능한 아버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칼빈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식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식하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을 신뢰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짧은 기도 한 문장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 그 다음 6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박성관, 성품 성자의 너그러울 관자. 제발 이렇게 사시라고 아버님이 지어주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너그럽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에게도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 이런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뭐예요?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뭐예요? 이레.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 뭐예요?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뭐?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호와 뭐? 치드케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뭐? 삼마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여호와 뭐예요? 니시, 각종 원수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여호와 뭐예요? 메카디시켐. 여호와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다양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이름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7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 높이는 일,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기도 좀 적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존재 자체는, 그분 자체, 그분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히 거룩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좀 더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라고 하는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라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불러놓고는 하나님을 목자 취급하지 않고 내팽개쳐 놓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세상의 경험을 따라, 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로이라고 부른 그분을 그분답게 대접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 그분 앞에 가서 내 염려도, 내 고민도, 내 기도의 제목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만 찾아다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만 두드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리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대접하는 일,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뭐 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높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을 높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한 청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저 보니까 청년이 못 쓰겠네. 저 행동을 왜 저렇게 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낮추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청년을 보고 참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처럼 참 신실하네, 참 보기 좋네, 야 저런 자녀를 둔 부모 얼마나 좋겠어 하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실 거잖아요. 성도들이, 동네 분들이 아 교회 갔다 오는가 싶어서 알아요. 그래놓고 와서는 가방에 있는 쓰레기 길거리에 툭 뿌려요. 그럼 뭘 하겠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 좀 봐라.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고 낮추는 일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너무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내가 후승 가서 괜찮으십니까?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야, 교회에서 나오더니만 뭔가 다르네.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곧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사역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힘쓴다면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8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에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땅 많이 사면, 교회가 땅 많이 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필요하면 땅을 구매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참 재밌는 사건 하나를,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토론을 할 때 한 사람을 중앙에 딱 세우고는 그 사람 주위로 빙 둘러서서는 질문을 막 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사람이 답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도대체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막 던져요. 근데 그때 중앙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중앙에 있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나 하세요. 아주 놀라운 대답이에요. 누가복음 본문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그림을 잊지 말아봐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싸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 속에 임한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있어져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9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심령에 임하고 교회를 통해 확장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그 나라가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다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요,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져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은혜인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지배당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돌아오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은혜인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은 언제 돼요? 우리 예수님 올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언제 오시는가? 아마 제 생각에는 2026년 한 4월쯤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말하는 순간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그 주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마음에 한 손을 마음에 한번 올려버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참 좋아요. 그 통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0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세상 구원과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 다 몰라요. 사실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소원이 뭔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를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어 거룩한 백성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1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어려운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성령 안에서 살게 원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는 계속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그런 뜻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번씩 식당 가서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와서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 때는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해요. 남자는 짬뽕 먹고 싶다고, 자매님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요.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막 눈빛을 교환해요. 그러다가 남자가 먼저 하죠. 오늘은 자매님 좋아하는 짜장면 먹어요. 누구의 뜻에 누구가 맞춘 거예요? 형제가 자매의 뜻에 맞춘 거예요. 그러자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짬뽕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자분이 남자한테 뜻을 맞춰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그 참된 기쁨을,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뜻이 주님의 뜻 앞에 굴복되어지고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문장은 이제 고3 생활을 하고 있는 연서는 알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3인칭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말도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딱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고 그걸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룰 건데 왜 기도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씩 교회에서 보면요, 지난주 우리 한 달에 한 번 교회 이렇게 환경 정리를 합니다. 요 예배실 안에 한 20분 정도가 와서 청소를 해요. 이 작은 공간을 20명 이상이 와서 청소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같이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수 없는 공동체거든요. 주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 우리의 삶이 참된 영광의 자리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영웅, 신앙의 영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뜻을 함께 이루자고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뒷면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심부터 땅에서 이루어지리다까지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12번처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12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염려하고 살겠습니까?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뭐 하실래요?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찬양으로 그 답을 찾읍시다.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계세요?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
왜 영영하십니까?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을 한번 다 끄집어내서 우리 유인물 보면서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드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영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실망한 횟수보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왜 실망하십니까? 이제 모든 방법을 멈추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렬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영영 오늘 우리 주님께 다 같이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통성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